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보기 드물게 악했습니다. 특히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여러 우상을 세워두어 더럽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만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신전 아시죠?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모아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도, 아세라도, 다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던 시절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모양이었으니까 유다 전역에 당연히 이방 신상들과 산당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는 사람들, 곧 무죄한 사람들의 피까지도 흘리는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지만 그들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에게는 유익한 정책, 백성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나마 이웃사랑은 실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류, 또 하나의 부류는 여호와를 버림과 함께 백성까지도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사람, 남유다의 므낫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타올랐고 경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유다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모두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대부분이 유다로 모여들기도 했어요. 그 경험과 깨달음이 남유다의 반면교사로 분명하게 작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므낫세의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므낫세를 깨우치고 백성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백성은 귀를 닫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 시대에 심판과 멸망이 선포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대부분 모든 게 끝장났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심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잘못에 대한 최종 판결이에요. 잘잘못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상급을 받는 거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징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므낫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셨고, 착하다고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징벌로서 멸망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어받은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악하고 악해서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판단되는 확정된 그 시절을 이어받은 사람 요시야. 그 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으면서도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인 거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26살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부서져 있으니까 수리해라. 그런데 단순히 관리되지 않아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우상의 신상과 제단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 역시 요시야가 명령한 그 명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던 중에 당시의 제사장 hil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요. 성도의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손쉽게 볼 수 있듯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에게나 요시야에게는 이 일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사라졌던, 잊혔던 율법책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성도의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겨두지도 않은 거예요. 이는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단들 중에서 성경 66권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제 입맛에 맞고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발췌하고 짜집기해서 활용할 뿐입니다. 이단들에게 성경 왜곡과 삭제는 일상입니다. 신천지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성경을 읽다가 돌아온대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발췌한 것만 읽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짜깁기 한 것만 읽는 거지, 성경 자체를 읽질 않아요. 그래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들고만 다니던 성경을 읽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이 발견됐다고요.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선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적용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시절뿐만 아니라 온 시대에 적용되어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발견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를 읽어본 요시야 왕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범죄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 문제가 쌓여왔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지난 모든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드디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크실지 감을 잡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었을 여성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성 선지자, 드문 여선지자까지 찾아갔을 정도니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 전부 다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대로냐?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이렇게 클 거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너무나 분명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재앙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분명해져요. 그래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본 후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겸비해져서 옷을 찢기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시야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할 정도로 진심이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다음 때로 미루어 주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루어 주신 기회를 10분 활용합니다. 요시야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거죠. 자신이 시작한 개혁과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 용서를 기대하면서 개혁을 해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요시야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요. 명령합니다. 백성들도 이 요시야의 말을 듣고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성전을 비롯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온 지역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모두 불살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일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는데 그건 모두 다 금지해버립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들 전부 다 죽이거나 혹은 다 쫓아냈습니다. 요시야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모두 다시 찾은 율법책을 기준으로 바로 잡아갔습니다. 그게 요시야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관한 성경의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다르게 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유월절이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온전하게 지켜진 예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진 적이 없다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모세 이래로 온전한 유월절이 요시야 때에야 지켜졌다는 이 표현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하신 그 내용은 전해지고 있었지만 율법 책은 잃어버리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기는 했지만 보지는 못했으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몰랐다는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듯 했지만 늘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앙이 잇따르고 계속되는 범죄와 여호와의 진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고서도 남유다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요시야의 회개로 시대를 새롭게 할 기회를 얻었고 요시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게 되리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4장 29절에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신명기 10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모든 도를 지켜 행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리라 분명하게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하긴 했는데 온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라고 고백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뭔가 방해받는 게 참 많아요.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예배 때만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예배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실패하는 예가 생각보다 많아요. 요시야 시절에 반짝했을 뿐인 겁니다. 요시야의 이런 마음이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서 뿌리 내리고 참되고 온전한 변화에 이르렀다면 좋았겠지만 그랬으면 완전히 달라졌겠지만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취소되지 않고 미루어지기만 한 이유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요시야가 반짝했던 겁니다. 반짝. 다윗 이후로도 처음이었고 요시야 이후에는 다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므낫세 시절에 선언된 멸망이 요시야의 계획으로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런데 요시야의 계획은 이어지지를 못하거든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속되지 않고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반짝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사, 그렇죠? 이 뭐 인간적인 남녀 간의 첫사랑도 그에 비견되고 있는데, 첫사랑이 늘 그리운 이유 뭘까요? 그 경험이 참 매우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계속 그리운 거예요. 뭐 남녀 간의 사랑은 그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사랑으로 만족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첫사랑처럼 그립기만 하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사랑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짝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는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첫사랑은 회복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첫사랑은 다시 경험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그걸 다시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대요. 잘 안 된답니다. 저는 이걸 부정적인 선입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핑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시야의 진심 어린 변화와 노력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진심이었지만 신하들과 백성들은 요시야 같지 않았고 더구나 그 마음과 뜻이 다음 때로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온전히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이어지지를 않아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 곧바로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요. 그 조상들과 같이. 요시야는 그야말로 반짝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도 그 반짝임으로 요시야의 시대는 구원했습니다. 계승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어쩌면 이는 후대의 숙제로 남겨둔 상태인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요시야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면 그 멸망의 말씀은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뒤따르지 않았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다음 때에 미뤄둔다는 것. 그런데 어쩌겠어요. 다음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음 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죠? 지금 후대는 후대가 맡아야 하는 숙제인 거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도 우리라도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물론 안타깝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나부터라도 말이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승되고 전파된다면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이웃들을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선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자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어지고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반짝일지라도 그 반짝으로 내 가정은, 내 시대는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그 하나라도 멸망받지 않고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미루어진다. 베드로 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심판이 일어날 거고, 그 심판에 따른 상벌은 되돌릴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멸망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그 긍휼과 사랑에 따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실하게, 오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실 텐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금 되고 빛 되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온전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